여러분, 지난주에 저희는 구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표로, 심볼과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도피성,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런 도피성,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저희가 또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그 목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회의하고 하는데, 또 그날에도 우리 여기 돕자, 저기 돕자, 그렇게 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예담교회가 많은 분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용기가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함께 계셨을 테고, 또 그렇게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보려고 많이 애쓰시다가 돌아오신 줄 압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신구약 중간기. 조금 이게 낯선 단어라 저랑 같이 해보실까요? 신구약 중간기.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시간, 신약과 구약 사이에 숨겨져 있는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시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엘리야가 왔습니다. 실제로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딴 길 잡고 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의 마지막 이 예언하시고 침묵하시는 기간이, 신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침묵하시는 시간이 400년입니다. 약 400년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약을, 이 시기를 신구약의 중간기, intertestamental period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희 한국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기간이 몇 년쯤 되나요? 예, 그 정도 되잖아요. 36년.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이렇게 여쭤본 건데, 누가 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36년만 해도 답답합니다. 이 400년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답답할까? 견디기 힘들었을까? 하나님, 차라리 혼을 내셔도 좋으니까 말씀 좀 하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못 견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치 캄캄한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서 부모의 손을 딱 놓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 절망감은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인터넷만 켜면 요즘은 설교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었다라는 이 의미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말씀을 들을 수 없다. 성경도 잃었다. 그만큼 두려운 것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때 그 400년 동안 어디 계셨는가? 둘째, 같이 읽고 시작.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셋째, 하나님은 왜 때때로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는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그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인간을 떠나셨던 것일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침묵만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준비하셨고, 방치하셨던 것이 아니라 운행하고 계셨고, 바라보며 후회만 하고 계셨던 답답함이 아니라,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오히려 수면 아래에 오리들이 이렇게 발길질을 굉장히 세차게 하는데 우리는 오리들 모습밖에 안 보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사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그 발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오셨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를 역사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당시 역사 속에 이스라엘 주변 강대국들과 그 정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수면 위로 쫙 떠오르는 것 같은, 말라기가 끝난 무렵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많이 죽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역사 속에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나타난 세 개의 나라,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5가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실 때 먼저 준비하실 것이 땅과 백성입니다. 어느 날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명령 하나를 내리는데 모든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때부터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땅과 백성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언어를 통일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3차례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3번 다 페르시아가 집니다. 2번째 전쟁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마라톤 전투죠. 페르시아가 10만 명, 아테네는 9천 명. 누가 이겼을까요? 페르시아가 10만 명, 아테네가 9천 명. 누가 이겼을까요? 아테네가 이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전령 페이디피데스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를 안 쉬고 달려와서 이겼다는 소식 전하고 죽었다. 이제 이게 그 마라톤의 유래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3번째 전투가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입니다. 벌써 나왔는데, 여러분 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에스더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가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핸섬하게 생겼다고 해요. 네, 이제 좀 지워주시고. 이 사람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하러 옵니다. 이것이 영하 300의 내경이 되는 전쟁인데 살람이라는 그 지역에서 해전에서 패하여 죽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 이순신 장군이 울돌몰이라는 그 좁은 해협에서 싸워서 이긴 영양 전투와 똑같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페르시아가 망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헬라 제국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때로부터 정복한 모든 나라의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라.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당시의 말씀은, 당시 구약 성경은 모두 히브리어로 써여져 있었는데 이때부터 만국의 언어가 되어버린 이 헬라어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메시아를 갈망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이 망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페르시아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땅과 백성을 준비하고 헬라어를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어지는 헬라 제국의 황제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는 메시아 갈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핍박이 옵니다. 그 중에 한 나라의 왕으로 안티오쿠스 3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무지하게 괴롭혀요. 할례 지키지 마라, 율법 지키지 마라, 이스라엘 절기 지키지 마라. 그 중에 최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 안에서 도살해서 그 피를 성전 곳곳에 그냥 뿌려버려요.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참다 못한 이스라엘과 헬라 제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1차 전쟁에서 5만 명, 2차 전쟁에서 6만 5천 명.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한 가지 갈망이 이렇게 솟아오르는데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했고 일본이 한국을 점령을 했는데 미국은 필리핀을 좀 잘해줬대요. 표면적으로 되게 나이스하게. 일본은 한국을 막 핍박했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 마음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 막 불타올랐고,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다. 역사 속에 전해져 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자, 땅과 백성은 준비됐습니다. 이 헬라어로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메시아 갈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찾아옵니다. 나타납니다. 로마가 했던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뭡니까? 뭘 만들어요? 도로를 만듭니다. 도로를. 엄청난 대리석으로 이 포장도로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도 그 도로를 쓴대요.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로마는 각 지역으로 이동하기 좋은 길을 만듭니다. 자, 이 길이 나중에 뭘로 쓰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길을 따라서 그 헬라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다섯째, 유토피아가 몰락합니다. 당시 세상은 이 헬라의 사람들이 약속한, 헬레니즘이 약속한 유토피아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곧 온다는 유토피아는 오지 않고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저속해지고 사람들이 진짜 진리가 어디 있냐,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고상한 문화, 헬레니즘, 이것은 사실은 가짜구나, 진짜가 어디 있냐, 진짜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어떤 학문보다 깊고 어떤 종교보다 신성하고 지식이 풍부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반겔리온, 이완겔리온,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많은 헬라인들이 그 유토피아 사상의 환멸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자, 이 다섯 가지입니다. 땅과 백성이 준비되고, 언어가 통일되고, 메시아 갈망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로마에서 도로가 완성되고, 유토피아가 몰락하고, 그래서 진짜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이 서구사회에 유럽에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은 400년의 준비가 다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두 손 놓고 계시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준비가 꽉 찼을 때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감격적으로 외쳤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러니까 이 앞절, 이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 구절이에요. 때가 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막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때가 참에. 더 놀라운 것은 이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일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죠.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의 끈 꿈을 당시 포로로 잡혀가 있던 다니엘이 해석해내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는데, 이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운데, 이 우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또 왕이 보셨는데 손대지 아니한 어떤 돌이 딱 떠올라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부서뜨리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화장마당에 겨울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약 한 2600년간의 역사를 요약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타날 세계 역사.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 놋으로 된 것은 헬라 제국, 철로 된 것은 뭘까요? 로마 제국.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로마가 분열된 후 나타나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이 신상을 부수는 한 돌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돌이 신상을 쳐 부수니까 온 태산에 가득하더라.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 이 구원이, 그리고 복음이 로마가 만든 그 도로를 통해서 헬라어를 타고 전 세계에 쫙 퍼져나가는 과정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부수고 영원히 서게 될 바로 그 나라를, 바벨론으로부터 로마 멸망까지 약 2600년간의 기간을 그렇게 예언한 그 긴 역사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다. 그러므로 그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방관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도피성과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만났다면, 오늘은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구름 속에서 해가 가려져 있다고 안 보인다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구나. 역사를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 오셨구나.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포기하셨다, 방관하신다, 우리를 떠나버리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준비하고 계시구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고라는 그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르겠죠. 태양이 구름에 가려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의 인내는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을 때, 아, 저 구름 지나가면 곧 따뜻해지겠지, 차가운 밤이 지나가면 이 새벽이 오겠지라는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의 인내는 좀 다릅니다. 이 성도의 인내가 그냥 고통 참기, 극기 훈련, 강한 의지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과 두려움을 그냥 이겨내는 그런 것이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말씀이 가르쳐주시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이를 악물고 버틴다,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 중에 의지 강한 사람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미래의 소망을 눈으로 보듯이 현재를 살아간다. 다시 한번 할게요. 미래의 소망을 눈으로 보듯이 현재를 살아간다. 그래서 성도는요, 지금 오늘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 이렇게 많이 하던데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꽉 믿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마치 영화의 결말을 미리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서 지금 쏟아지는 햇살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고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계시니까 내적 평안을 누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뭐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 두 명이 등장합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아기 예수가 오셨는데 그걸 딱 알아봐요. 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딱 알아봐요. 야,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첫 번째 사람은 시몬입니다. 그에 대해서 알려진 것 별로 없지만 성경은 그를 기다리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클랜드에 누가 할까요? 우리 이경숙 권사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오클랜드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대표로 했습니다. 바로 왜 난 안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는 기다렸어요. 하루하루 주님과의 교제를 끊이지 않고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는 충만을 누리면서 기다리니까 예수님 계속, 하나님 계속, 메시아 계속, 참 하나님 계속 묵상하다가 딱 보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고 다음과 같이 찬송을 합니다. 우리도 같이 찬송해보죠.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아멘. 400년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칼날같이 예리한 영적인 판단력과 민감한 마음 갖고 있었어요.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이분은 안나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매우 많은 여자분이었어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년만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딱 7년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에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음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당시에는 한 14살 정도쯤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14살 지난 자매님들은 결혼 정년기가 이미 확 지났는데 그녀는 거의 한 70년 정도를 과부로 지낸 것 같아요. 그녀 또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기다리는 동안 뭐 하셨어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그녀가 시몬의 찬송이 들려요. 그 찬송을 듣고 바로 나와서 알아보고 감사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한다. 메시아가 오셨다. 마치 그녀의 인생이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 온 것처럼 성경은 at that very moment, at that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어떻게 예수님 알아볼 수 있었는지 감이 확 오시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소망 중에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두 눈으로 보고 그 품에 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오늘을 삽니다. 오늘 이 순간도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놀라운 소망이 정말로 있으니 그게 손에 잡을 것처럼 미래의 소망인데 진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도피성 피난처이신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헬라어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단순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2019년 12월 8일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2019년 12월 8일 날 아기가 탁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 엄마한테는 이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인 거죠. 어머니의 눈으로 볼 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시간,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사는 모든 백성들은 이 시간들이 그냥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카이로스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카이로스를 성도는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하실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다 알잖아. 이런 거죠. 우리 다 알잖아. 태양이 구름에 가려졌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냥 다만 고통이 언제 끝날까 꾹꾹 참으며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폐혈에 걸려가지고 한 6개월간 고통하는 순간들이 있어.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죠. 영주권 언제 나오나.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은 언제 주님 앞에 이렇게 다 제대로 서나. 우리 가족은 또 나는 언제 이 재정 상황이 풀릴까. 내 아픈 병은 언제 나을까.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죠. 저는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서서 있을 때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제일 아쉬운 거는 왜 내가 그 시간 동안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지내지 못했을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못 쓰고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시간을 까르페디엠, 이 카이로스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사실은 로마서에서 그 비결을 이미 밝혀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만 막 외우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한 2절만 건너서 앞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가 차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들끓고 입에서 이렇게 기도도 안 나올 때 그냥 눈물만 펑펑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그 파도를 뚫고 솟아오를 수 있는 힘을 결국은 주신다는 거죠.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주님의 부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같이 부를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언제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내가 믿습니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두 번째 질문,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찬양 부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님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지막 세 번째 질문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왜 때때로 침묵하십니까? 아들이 태어나서
모르겠어요. 한 3살, 4살, 5살, 6살 됐는데 처음으로 엄마 심부름을 갑니다. 큰 길 넘어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떨리지만 무서웠지만 엄마가 기뻐할 것 생각해내면서 용기 내서 물건 사왔습니다. 엄마가 갔다 온 그 아들을 현관에서 맞으면서 너무 크게 기뻐합니다. 아들을 막 칭찬합니다. 와, 너 진짜 용감하구나. 그 어렵고 힘든 길 진짜 혼자 잘 갔다 왔네. 최고다 내 아들. 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애들 뒤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애 혹시 어떻게 될까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훈련을 통해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시간의 시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400년간 시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각각 다르게 그 시간을 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성경도 잘 알고 꽤 재산도 있고 무엇보다 대단한 열심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당시 이스라엘을 이끄는 6가지의 정치 세력들입니다. 산헤드림과 사두개인 세리, 여당이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열심당, 야당입니다. 이 여당의 산헤드림과 사두개인 세리는 정치 권력에 딱 붙어서 그 400년을 살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열심당은 정부와 싸우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침묵 속에서 좀 다른 길, 잘못된 길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묶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묶였는지 살펴볼까요? 그 히브리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가지 정치 세력들은 시각의 초점을 과거에 두었습니다. 감성의 영향을 받고 우선순위는 그들의 종교였으며 목표는 전통을 지키는 거였고 최고의 가치는 율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다른 제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시간의 초점이 현재에, 헬라인은 미래에, 의지와 지성의 영향을 받고 건축과 교육의 우선순위가 있었고 지배하고 교양하는 데 목표가 있었고 최고의 가치는 황제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난하고 힘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었던 거기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며 새롭게 나타난 이 사람을 사도는 새 사람이다. 이전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인류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의 시각의 초점은 영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말씀이었고 목표는 온 세상에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통일되어 있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전 세계의 복음화, 그들의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 영원에 관심 있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시므온과 안나처럼 마음이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폭풍 가운데 정말 주님 붙잡고 갑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없으신가, 침묵하고 계신가, 눈물이 났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400년간 그 어마어마한
온갖 준비를 하시고 마침내 때가 차네. 우리 하나님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계신 걸 아는데 제가 좀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